반갑습니다. 여호수아 강의 16번째 시간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나고 여호수아는 이제 각 지파들에게 땅을 제비 뽑아서 분배해 주었습니다. 읽진 않았지만 15장에는 제일 먼저 땅을 분배받은 지파가 나오는데 바로 유다 지파였습니다. 제비를 뽑아서 얻은 땅 외에 갈렙은 45년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셔 주셨던 그 헤브론 산지를 자원하여 얻었으며, 또 그 사건은 여호수아에게 또 모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마 큰 감동을 주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유다 지파 다음으로 땅을 분배받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16장인데 여기는 이제 요셉 지파가 땅을 분배받습니다. 요셉 지파는, 원래 요셉이라는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에 그 이름은 없죠. 요셉 대신 요셉의 두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요셉 자손이 됩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 반 지파에게 땅이 이렇게 분배되었어요. 그런데 요셉 자손은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한 마음으로 한 가지 요청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14절입니다. 자,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자, 여기까지만 들었을 때 여호수아는 아마 좀 마음이 기뻤을 것 같아요. 그래도 내가 속해 있는 이 요셉 자손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구나. 그러나 그 다음 이어지는 이들의 말에 여호수아는 다시 실망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구절 보시죠. 시작.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자, 그들은 자신들이 받은 땅이 우리 요셉 자손이 두 지파인데 그에 비해서 너무 작다, 이런 요청이죠. 그래서 더 많은 땅을 요구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그들이 불평하는 것을 혼내기보다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요청을 곧바로 수락을 하죠. 15절 시작. 네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자, 요셉 자손의 요구를 수락하여서 브리스 족속, 르바임 족속의 땅을 또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또다시 불평을 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시작.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무슨 뜻입니까? 그들은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않겠지만 모두 다 신식 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병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올라가봤자 이길 수 없다. 그러니 정복하기 좀 쉬운 땅, 철병거가 좀 없는 산림지대가 아닌 평지 같은 좋은 땅을 좀 달라, 이런 말이죠. 그들은 여호수아의 제안을 듣고 시도조차 해보지 않았고 그 땅에 대한 소문만 듣고 아예 포기를 한 거죠. 하지만 이번에는 여호수아가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대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이 방법을 말합니다. 자, 17절이죠. 시작.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라. 비록 삼림이라도 네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사실 여호수아는 이 요셉 자손인 에브라임 지파 출신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 다음으로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의 지파인 이 요셉 자손들이 아무래도 이스라엘의 그런 중심으로 나오게 된 것은 자명한 사실이겠죠. 그래서 땅을 분배할 때도 유다 지파 다음으로 이 요셉 자손이 받은 것 같아요. 요셉 자손들이 이런 요구를 하게 된 것도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가 자신들의 지파였기 때문일 거예요. 요셉 자손들은 지도자인 여호수아를 믿고 좀 쉬운 길을 요구한 것이고 또 당연히 그렇게 될 줄 알고 여호수아를 같이 찾아왔던 거거든요. 하지만 여호수아는 요셉 자손의 좀 이렇게 나약한 모습을 보고 뭐가 생각났을까요? 갈렙이 생각나지 않았을까요? 또 갈렙과 유다 지파가 좀 생각이 났을 거예요. 갈렙은 무려 85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신 땅을 주실 때까지 기다렸고 이제 그 때가 되자 그 땅에 정말 거대한 거인들,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침없이 여호수아에게 그 땅을
자기에게 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했었죠. 아마 그게 뇌리를 스쳤을 것 같아요. 그 장면이. 여호수아는 아마 갈렙의 도전 정신에 감동을 받고 동시에 자극을 받았겠죠. 자기 지파인 이 요셉 자손들도 좀 담대하게 땅을 정복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 너희들 큰 민족 아니냐? 스스로 개척해. 너희들 끝까지 다 차지할 수 있어. 이렇게 명령을 내린 거죠. 왜냐하면 갈렙과 유다 지파가 헤브론, 그 어려운 헤브론 산지를 어떻게 정복하였는지를 그가 보았기 때문이죠. 갈렙은 믿음으로 싸워 그 산지를 차지했을 뿐만 아니라 15절 후반들에 보면 유다 자손 가운데 기랴세벨이라고 하는 그 땅을 쳐서 정복하는 자에게 자신의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고 자원자들을 모집한 거예요. 결국 온니엘이라고 하는 아주 용감한 믿음의 영웅이 등장하게 되었고 훗날 그가 이스라엘의 첫 사사가 되죠. 그 첫 사사의 영예를 또한 유다 지파가 가져간 거예요. 여호수아는 요셉 자손들도 유다 자손들처럼 좀 믿음으로 싸워 땅을 정복할 수 있다고 용기를 줍니다. 그리고 그들을 격려했는데 안타깝게도 성경은 과연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의 바람대로 그 철병거가 있는 땅들을 차지했을까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과연 요셉은 그 땅을 차지했을까요, 여러분? 궁금하긴 하지만 저는 그 이야기보다 더 가슴이 뭉클해지는 그 모습을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어요. 그건 뭐냐 하면 여호수아가 보여준 좀 진정한 리더의 그런 자세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팔을 안으로 굽는다 이런 말을 하죠. 또 가재는 개편이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공공연히 이런 말을 하면서 사람들이 무언가를 선택하기에 앞서서 우선순위에 두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이렇게 예상을 하는 거죠. 그러나 여호수아는 자신이 속해 있는 지파들에게 거저 얻을 수 있는 쉬운 길을 택하지 않도록 했다는 거죠. 사실 여호수아는 그들이 왜 자신을 찾아왔는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나왔던 시기가 언제일까요? 그들은 자신에게 이미 분배한 땅에 정복이 잘 안 되니까 나온 거예요. 자, 어디 있는지 한번 봅시다. 16장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시작.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자, 에브라임 지파가 받은 그 땅에 있는 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정복하지 못했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므낫세 볼까요?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보세요. 요셉의 두 자손들이 숫자는 많지만 똑같이 너무 연약하고 너무 무기력한 거예요. 그러자 가나안 족속이 결심을 한 거예요. 여기서 있으면 되겠다. 결심을 하고 그 땅에 그냥 거주해 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사탄 마귀가 결심하고 머물길 원하는 사람의 모습도 똑같습니다. 에브라임 므낫세처럼 영적으로 무기력하고 연약한 사람에게 항상 마귀에게 결심을 주는 거예요. 우리는 자신의 신앙이 다들 강해지기를 원합니다. 그죠? 그래서 나의 신앙이 좀 강해지기를 여러분 얼마나 기도합니까? 기도도 해보지만 약했던 신앙이 당장 강해지지는 않는다는 우리 다 알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신앙을 금방 주실 수 있어요. 어제까지 안 믿어지던 것이 오늘 갑자기 믿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이 주셔야지 비로소 우리가 얻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고 강해지고 담대해지기까지는 우리로 하여금 좀 시간을 가지도록 합니다. 그 시간 동안 우리로 하여금 신앙에 성공도 하고 실패도 하고 또 기쁨을 누리기도 하고 좌절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신앙이 약해지는 것을 그대로 그냥 방치해버리기도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의 손을 놓치지 않고 붙잡고 계시죠. 왜 그렇습니까? 여기서 마치 바다에 빠져 헤매이던 베드로에게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것뿐이었던 것처럼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이름을 부르도록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리고 누구든지 주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셔서 베드로처럼 다시 건져주시는 거죠.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른 비와 늦은 비, 햇빛과 비바람을 통과하면서 우리의 신앙은 조금씩 자라나는 것입니다. 영성 작가인 헨리 나우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약속을 이루시는 그 신실함이 있기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 길이 있기에 생명에서 죽음으로 가는 여정이 결국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가는 여정이 됨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너무 맞는 말이죠. 요수아가 요셉 자손에게 원했던 것도 그들이 예전처럼 조금만 힘들어도 그냥 포기해버리고 그런 모습을 좀 버리고 이번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유다 지파처럼 좀 한번 강하게 도전해 보는 것이었거든요. 가서 싸우다가 뭐 실패할 수도 있고 또 가나안 거민이 너무 강해서 쫓겨날 수도 있죠. 그런 거 좀 경험해 보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 경험을 통해서 그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강하게 의지하는 그런 요셉 자손들이 되기를 요셉은 원했던 거거든요.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라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모세의 자녀들은 전혀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다는 것을 좀 의아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모세의 자녀들은 아버지처럼은 아니더라도 그 절반이라도 이스라엘에 어떤 영향을 끼치지 못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모세의 자녀들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기보다 모세가 그 아들들을 너무 약하게만 키웠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실제로 모세의 두 아들의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혹시 기억하세요? 모세의 두 아들 이름 기억하세요? 전혀 드러나지 않는 사람들이 이름을 기억할 리가 없겠죠. 게르솜과 엘리에셀입니다. 이 게르솜과 엘리에셀이 있었으나 그들은 하나님이 누구며 어떤 분인지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솔직히 얻지 못했을 거예요. 사실 모세는 하나님께 소명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 애굽으로 갈 준비를 했지만 그때까지도 자녀들의 신앙에 대하여 깊이 관여하지 않았고 또 큰 관심을 가지지 못했다는 사실을 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것은 애굽으로 떠나는 날 하나님의 갑작스런 분노하심을 통해 드러나죠. 하나님이 모세를 갑자기 길 한가운데서 죽이려고 하셨어요. 그때 아내 시보라가 뭔가를 눈치채죠. 부싯돌을 가져와서 큰아들에게 할례를 급하게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진노가 떠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시보라가 모세에게 무슨 말을 합니까? 당신은 참으로 나에게 피난편이로다 하는 아주 애매한 말을 하죠. 저는 이렇게 한번 해석해 보았어요. 어찌 보면 여보 제발 아이들에게 관심 좀 가지세요. 이렇게 저는 들렸습니다. 그럼에도 모세는 두 아들을 데리고 애굽에 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엄마와 함께 외할아버지가 있는 곳에 오랫동안 두었습니다. 모세의 아내와 아들들은 출애굽이 다 끝나고 광야에서 있을 때 장인어른 이드로가 그들을 데리고 모세에게 왔죠. 모세는 왜 아들들을 애굽에 데리고 가지 않았을까요?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추론해 보았을 적에 그곳이 안전하지 않다고 여겼기 때문이겠죠. 만약 그의 두 아들이 처음부터 모세와 함께 있었다면 그들은 무엇을 봤을까요? 그들은 애굽의 열재앙을 내리시고 위기 가운데서 홍해를 열어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만나가 내리고 이런 기적의 역사들, 하나님의 역사를 아마 처음부터 다 체험했겠죠. 그리고 그들은 어쩌면 모세를 통해 더 큰 영향을 받고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로 잘 성장했을지 모르는 일입니다. 비록 모세에게 두 아들이 있었음에도 두 아들이 아닌 요수아와 갈렙이 강한 믿음을 보이며 그 두 아들을 제치고 이스라엘의 후계자와 또 이스라엘의 한 지파의 리더로 세움을 받은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믿습니다. 신앙이 자라도록 만드는데 영적인 도전과 또 영적인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지 요수아와 갈렙을 통해 정말 잘 보여주는 겁니다. 갈렙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갈렙은
유다 지파의 리더지만 사실 유다 지파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성경 그대로 보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이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니스 사람들이 어떻게 유다 지파의 일원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성경을 통해 확실히 알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죠. 그것은 결국은 갈렙이 유다 지파의 리더가 되었다는 거잖아요. 비록 그가 유다 지파 출신은 아니었지만 그가 하나님을 정말 올바로 믿은 후로는 하나님에 대한 그의 충성스러운 신앙은 이 유다 지파의 전 이스라엘에 있어서 어떤 사람들보다 뛰어났다는 거죠. 뛰어났고 무엇보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굉장히 흡족한 사람이 되었다는 점이죠. 자, 갈렙의 이런 영성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잘 알지는 못해도 유다 지파 사람들 가운데 이방인 그니스 사람이었던 갈렙을 경제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다른 사람은 다 돼도 저 이방 사람은 안 돼. 이러면서 차별을 했겠죠. 비난과 비방을 밥 먹듯이 받았을 것이고, 당연히 이방인이라는 조롱과 멸시, 그 이방인의 딱지는 계속 가지고 다녔겠죠. 얼마나 조롱과 멸시를 많이 받았겠습니까? 갈렙은 다 참습니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유다 지파에 속하게 해주셨으니 하나님 뜻이 있을 거야. 다 참아낸 거죠. 그렇게 밑바닥부터 조금씩 다져진 그의 신앙은 어느샌가 정말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넘사벽의 신앙이 된 거죠. 그의 모습은 강력한 방패가 되었고, 오히려 그의 신앙은 아무도 자기를 정말 도전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무기가 되더라는 거죠. 그는 오직 여호와 신앙 하나로 스스로 자기의 길을 개척한 정말 개척자고 믿음의 사람입니다. 요셉 자손과 갈렙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가진 신앙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혹 우리는 요셉 자손처럼 신앙생활을 스스로 개척하기보다 그저 앉아서 누가 해주기를 원하고 그저 편안한 삶을 살기를 바라고 있지는 않았는지. 오늘 불렀던 찬송 가운데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라는 찬송을 불렀죠. 그 후렴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합니다. 너무 맞는 말이죠. 근데 주의 영원하신 팔이 항상 나를 붙드심으로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팔은요, 아무에게나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주의 능력의 팔이 주어질까요? 저는 1, 2, 3, 4절 가사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밑줄 칠 근부를 잘 보세요. 내 영혼이 너무나도 고날 때, 내 인생에 풍랑이 이를 때, 내 인생에 폭풍이 일어날 때, 세상 친구들 나를 버릴 때, 갈렙이 얼마나 이방인이라고, 그니스 사람이라고 얼마나 왕따를 당하고 또 비난과 조롱을 받았겠습니까? 친구들이 나를 버릴 때, 나의 믿음이 그래서 너무너무 연약해질 때, 내 모습이 바람 앞에 있는 촛불처럼 너무너무 위태해 보일 때도 갈렙이 결심한 것은 있어요. 갈렙이 결심한 것은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는 거죠. 그랬더니 나의 모든 짐을 대신 하나님께서 주시더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자에게 하나님의 그 영원한 팔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저는 왠지 이 찬송이 갈렙의 찬송 같았습니다. 그의 인생을 다 노래하는 것처럼 들렸어요. 그런 만만치 않은 인생의 모든 상황들 속에서 믿을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더 굳건한 확신을 가진 거죠. 그리고 그분만 믿고 도전하고 개척했더니 놀랍게 변화되는 상황들을 경험하더라는 것이죠. 예전에 나를 향해 돌을 던지고 얘를 나를 향해 침을 뱉고 별의별 조롱과 멸시를 다 하던 사람이 이제는 자신을 리더로 섬기고 존중해주고 따르는 그런 귀한 역사들이 변화들이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 속에서 우리를 가로막고 방해하는 세력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나요?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십니까? 마치 요셉 자손들처럼 내가 상대할 게 아닌 것 같아. 이제 그만하자. 혹시 이런 절망과 낙심이 찾아옵니까? 혹시 이런 순간이 찾아온다면 오늘 마음을 바꾸셔야 돼요. 이제 주님께 더 맡기고 내가 다시 한 번 더 해봐야지 라는 희망을 가지고 일어나시기를 부탁합니다. 우리 교회 운영위원회에서 얼마 전에 독일 베를린에서 사역하시는 목회자를 그 사역을 좀 돕기로 결정을 했어요. 이제 우리 성도님들과 쉐어를 할 텐데 그분도 역시 이 갈렙의 영성을 본받아서 그분 말에 의하면 목회자들이 그러니까 베를린이 이스트와 웨스트로 나눠져 있는데 동베를린에서 사역하는 사람이 없대요. 거기는 뭐 범죄율도 높고 자녀를 교육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서베를린으로 다 이주해서 그쪽에서 목회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 부부는 그 반대로 살기 너무나도 힘들고 빡빡한 동베를린으로 가서 거기서 갈렙과 같은 마음으로 개척을 했대요. 개척을 하고 비록 한두 명이지만 그 사람들을 특별히 이 난민들이 많이 동베를린에 있는데 그 난민들을 복음화하는 사역을 하게 되었다는 그 간증을 하셔서 저의 마음이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좀 그런 사역을 좀 도와야 되겠다 해서 그런 도우라는 성령의 음성을 좀 듣게 되었죠. 자세한 내용은 제가 여러분들과 곧 시어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결론 한번 맺겠습니다. 진실보다 거짓이 더 힘을 얻는 게 지금 이 세상이죠. 믿음보다 불신이 더 새를 떨치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녹록지 않겠죠. 그럼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은 오늘 여호수아가 연약한 그의 요셉 자손들에게 선포한 대강령과 같아요. 스스로 개척하라.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가난할지라도 네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서 저 힘들고 실패할 노력하고 가서 덤벼들으라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거 아니에요. 너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믿음을 볼 때 하나님의 그 팔이 너를 도우시리라. 그 말이에요. 네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기억하십시오. 악한 마귀는 믿음이 연약하고 작은 바람에도 이리저리 흔들리는 신자를 붙듭니다. 붙들고 놓아주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괴롭혀서 우리의 신앙을 다 갉아먹을 것입니다. 하지만 담대하게 정말 주만 믿고 믿음으로 신앙을 개척하고 또 땀 흘려 도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의 팔을 허락해 주셔서 그 갈렙처럼 승리하는 믿음으로 분명히 성장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